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와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교회와 3.1운동을 통해 트라우마와 그 이후의 길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겪은 트라우마, 그리고 그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길로 나아갔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 이후의 길, 두 번째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트라우마, 외상, 트라우마를 입고 나면은 그것 다음에 스트레스 장애가 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장애를 줄 정도의 커다란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예, 스트레스 장애를 줄 정도의 커다란 외상 또는 그런 것을 포함한 스트레스 장애까지를 다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그 외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막 엄청난, 사실은 인생에서 겪는 큰 사건이에요. 전쟁 또는 뭐 자연재해, 쓰나미 또는 사고는 뭐 쓰나미가 있었으면은 뭐 원자력 사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 같은 것도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답니다. 또는 폭력. 사실 우리한테 겪는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가정폭력이나 학교에서 학폭, 그런 것들이 막 몇십 년 있다가도 요즘 막 스포츠계에도 나오고, 그게 굉장히 그때 어렸을 때 잠시 겪었던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참 지나간 일인데도 비슷한 상황만 와도 그 생각이 나고, 또는 자꾸 그런 꿈을 꾸는 거. 한국 남성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예. 저 군대가 트라우마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반복해서 꿨던 꿈 중에 하나는 군대 꿈, 학교 꿈, 그리고 고문과 관련된 꿈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암기부 또는 그런 동료들이 고문을 당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걸쳐서 커다랗게 멈추고 싶은데도 멈추지 않는 이런 장애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럴 때 대개 어떤 증상이 오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증상이라고 해요. 과각성하고 저각성. 과각성은 뭐냐면 각성인데 과잉되게 각성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조그만 일인데도 엄청 크게 놀라고, 그리고 무서운 것도 어느 정도만 불안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불안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또는 짜증이나 화가 막 자꾸 반복해서 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해야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긴장돼 있고 그걸 과각성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을.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반대되는 반응도 있대요. 저각성이라고 하는데요. 과각성은 막 잔뜩 긴장돼 있고 놀라고 무섭고 이런 건데 저각성은 평소 이 중간보다 떨어져서 무감각한 거예요. 세상 일에.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그냥 대충 뭔가 나한테 일이 올 것 같으면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저각성이랍니다. 과각성과 저각성은 둘 중에 하나만 온다기보다는 과각성과 저각성은 되게 교차적으로 반복되죠. 막 긴장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또 의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상황들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세대는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트라우마는 아닌데 살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이런 트라우마의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뭐죠? 네, 왼쪽은 자라예요. 오른쪽은 뭐죠? 네, 가마솥 소뚜껑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죠? 예. 예, 지현 씨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요즘은 자라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엔 자라가 좀 흔했나 봐요. 자라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자라 보고 왜 놀랄까요? 자라가 이렇게 손바닥 정도래요, 보통. 뭐 커도. 근데 자라가 무는 힘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한 번 뭐 손가락에 물리거나 하면은 뭐 잘릴 만큼.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한번 물려보면 어떻겠어요? 이 이제 가라 뚜껑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그림 보면은. 그러니까 소뚜껑만 봐도 긴장, 과각성이 되는 거예요. 소뚜껑만 보면 무섭고 짜증나고 화나고. 만약에 이 과각성, 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서 부엌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해도 옛날에 가마솥이 막 있으면 부엌 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왜 엄마 말 안 듣느냐고 때리거나 이러면 야단치거나 그러면 더 짜증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더 반복되면 소뚜껑이나 부엌하고 연관된 예를 들면 밥도 먹기 싫다든가 이런 식의 연상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입맛도 떨어지고 저런 뭐 비슷한 상황이 연결되는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고 입맛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마 이런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속담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내가 누군가에게 막 폭행을 당했거나 했는데 비슷한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근처에만 보여도 어른거리는 것 같고 어느 사투리를 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누군가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런 비슷한 어투와 말을 하는 사람이면 같이 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사실 영향을 미치죠.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외상,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에서 영성생활에서 이 삶에서 겪는 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갈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단 삶에서 이 외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 피하려다가 다른 더 큰 무서운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외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상이 나한테 그냥 강한 트라우마로만 남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다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이 낱말,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이 낱말을 우리 신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정도의 큰 외상을. 고난, 환난 이렇게 부르죠. 고난을 겪는 거, 환난을 겪는 거. 자연재해잖아요, 환난. 예를 들면.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에도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고난이 난 유익이야 하면서 나 고난이 올 때 나면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야지 이러면 참 좋은데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을 자랑하는 내 생에서 겪는 환난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참 좋은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사실? 말씀은 쉽지만 방금처럼 이런 시인처럼 고난이 오히려 나한테 배움이 됐다. 윤례, 주님의 윤례를 배우는 배움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유익하다. 또 로마서처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된 인격을, 내 인격이 좀 여렸는데 단단하지 못했는데 인격이 단단해지고 이 단단한 인격 속에서 생의 희망을 낳게 됐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끌어 주시고 싶은 신앙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생략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에 말했던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PTG라는 거는 정신의학에서도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그냥 트라우마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배움이다, 유익이다, 자랑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까? 고난이나 외상이나 환난이나 재난은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유익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정도가 되려면 이 신앙 속에 있는 이 신비의 경험을 우리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고서는 고난을 선택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죠. 왜?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우니까.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 이것은 사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정신의학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영역이기도 하면서 요즘 오늘날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종교, 고등 종교, 특별히 신앙의 신비 가운데 이 길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학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왜 요한 앞에 세례를 붙이냐면은 아주 유명한 요한이 두 명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고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세례 준 요한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요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과 요한 그룹이 있어요. 아마 당시에는 예수님도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 그룹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할 정도로 사실 요한 그룹과 예수님 그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요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요한 그룹에 있던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한 그룹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 그룹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아간 이 첫 제자가 안드레라고 한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 아마 동생일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동생.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한 그룹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같이 서 있다가 야,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 하고 쫓아가서 같이 묻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조금 추측해보면 그려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보세요. 이 안드레하고 또 하나의 제자가 요한 그룹에 있던 제자였죠. 근데 지금 예수님 그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스승이 바뀌는 거죠. 스승이 바뀌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 옮기기도 어렵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옮기기 힘들잖아요. 학교도 전학하기 힘들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스승이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본래 맥락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 스승님이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원래 이 제자들이. 성경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되게 추대받던 스승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추대받던 스승이고 영향력도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하고
충돌이 아주 잦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자 요한이나 이 그룹이 헤로드 안티파스 아까 잘못하는 걸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도 갇힙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헤로드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해요. 처형을 당하고 이 요한의 제자는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가 요한 스승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소식도 전하고 해요. 부고를 정하는 거죠. 요한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또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러던 스승님이고 예수님도 사실 요한 그룹의 일원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룹이었는데 그 스승이 뭐 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권력자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권력자의 칼에 죽는구나. 저는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이지 않았을까. 이 충격으로 과각성이 생겨서 막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대단한 스승이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다음에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저각성이 돼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나. 그냥 무기력하고 뭐 다 소용없다. 의지할 스승도 없고 나를 이끌어줄 스승도 없고 그룹도 없고 생의 소망을 포기한 채 그냥 낙담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 요한의 제자가 예수 그룹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삶의 변화, 결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이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막 분란도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럴 때 그런 사건들도 우리한테 되게 큰 충격이 되거든요. 믿었던 관계들도 흔들리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거기로 옮기기까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게 쉽지 않으셨죠. 그냥 뭐 어차피 교회가 거기서 거긴데 뭐 하며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떠나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괜히 짜증나고 화나고 비슷한 교회 소리만 나오면 더 교회 욕하고 거기에 앞장서게 되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거 이상의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침도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 그룹에서는 요한 스승님이 금식하라고 자꾸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그룹으로 갔더니 여기는 막 먹고 놀래요. 잔치하래요. 이 가르침도 헷갈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배경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 그룹의 제자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가서 본 거예요. 두려움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허망함이나 무력함이 감싸고 있던 이 사람들로서는 콧방귀 낄 일인데 예수의 이 초대를 잘 들은 거예요. 진지하게 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와 그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자포자기하고 다 귀찮을 수도 있는 이 사람 안에 어떤 힘이 작동이 돼서 뭐가 다시 북돋아줘서 와서 보라는 초대에 응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오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죠. 어려움을 겪고 열받고 짜증나고 무력해질 때 어떤 초대를 받아요. 그때 내 안에 어떤 힘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가온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과정신학의 한 부분을 짧게 지난 수요일날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힘과 외향적인 힘인데요. 내재적인 힘은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본래 내가 갖고 있는. 우리는 내재적인 힘이, 내 안에 힘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다쳐도 의사가 약 발라주지만은 그거는 소독하는 거지, 내 안에 힘이 있어야 이게 상처가 회복이 되잖아요. 밥을 먹어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주 미약해도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죠. 그런 힘을 우리의 내재적인 힘이라고 불러요. 이 내재적인 힘 말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작동하는 힘을 외향적인 힘이라고 합시다. 그 힘이 나한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외향적인 힘. 그런데 외향적인 힘을 과정신학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 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힘이에요. 이 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려보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내 안에 모든 상처도 치료하시고 내 안에 고난도 싹 없애주시고 문제도 좀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이런 일방적인 힘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때론 강압적인 힘이 나를 사로잡고 이 상황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우리 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세례 요한 그룹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그 고통 겪게 하고 예수님 그룹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을 안 죽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헤롯 안티파스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삶이나 역사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힘은 뭐냐 하면
설득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인 힘.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건 이 내재적인 힘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죠. 아주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안에 있는 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난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냥 외부의 어떤 하나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확 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내재적인 힘, 내 안에 있는 힘을 북돋워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설득적인 하나님의 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일방적인 외향적인 그 힘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많이 묘사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약하지만 이 연약하지만 이 힘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설득하고 다시 꺼져가는 촛불에 불꽃을 붙여주시는 그 힘으로 작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걸 일거에 싹 해결하는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의 능력을 발견하셔서 그 힘을 본래적으로 북돋아 주시는 그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지만 내 안의 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서 계속 작동이 되면 우리는 늘 평생 일방적인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의 힘이 키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고 연결하면서도 점점 내가 배움이 커지고 성장해서 단련된 인격으로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대신 모든 걸 해결하면서 하나님한테 의존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약한 힘을 키우시면서 단련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소망을 분명하게 잡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저는 봐요. 기대할 데 없는 시대 상황, 그렇게 존경하던 스승의 죽음, 이제는 갈 길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예수께서 와서 보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작은 힘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키워 주신 거죠. 같이 거기를 보자는 거죠. 와서 보라는 초대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는 키워드. 제자들은 거꾸로 그 초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와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룻밤을 묵으면서 다시 새 소망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 그룹으로 초대하는 기적이 시작이 되죠.
페북에서 제가 이런 성찰글을 하나 보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찰하며 쓰신 글인데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걸려 허우적대느냐, 아니면 그걸 자원 삼아 치유의 길로 나설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후자로 나서는 힘, 치유의 길로 나서는 힘, 그것은 다시 두 갈래에서 온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는 본인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고, 또 하나는 타인이 보내주는 위로와 공감, 축복 에너지와의 연결이다. 그 손길에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은 새로운 길로 나가는 열쇠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두 갈래 길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을 받으며 내가 후자의 길로 한 걸음 들어간 듯해서 스스로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돌이켜보면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돌이켜보면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요한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초대의 귀를 열고 초대에 응답하고 초대하는 사람의 진심과 연결하는 걸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외상을 입고 심리적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 그 가운데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도움을 청하며 그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또 신앙 동료의 손길을 잡을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나보다 나를 더 신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지 와서 보라.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 신앙 동료의 지지와 격려를 진심으로 요청하고 그 손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기대와 소망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겪을지도 모를 고난이, 환난이 두렵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당신의 초대에 당신이 내미는 손에 손잡게 하시고 당신께 또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당신과 함께 뚫고 나가며 지혜를 배우고 단단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평안함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를 초대하셨듯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